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대여 삶을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즉 나 자신의 내부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일관성 있는 주체성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특성과 같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있을 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내부와 타인의 내부에서 본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임스 파울러란 신학자는 심리학자 에릭슨의 사회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하여 청년기에 주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발달 단계를 영적 유아기, 초등학문기, 그리고 청년기, 영적 청년기, 그리고 영적 장년기 등으로 연령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청년기는 약 18세에서 30세까지 나이로 이때는 개별화와 성찰의 단계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성장과 신화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 검토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생기면 자율적 개념에서 타율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에서 이웃사랑으로, 그리고 주관에서 객관으로, 상대적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청년기 시기는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귀한 그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물리적인 나이를 먹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일련의 훈련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연대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반복이 거기에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즉 카이로스가 개입됨으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만 막연한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지 혼인잔치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본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혼인잔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은 모든 일과의 시작이 이제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보통 해가 지고 나서 저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전기가 없어서 반드시 불을 밝히는 등불과 기름은 필수였습니다. 특히나 혼인잔치는 마을과 가족의 경사이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을 각자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오게 되는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들러리인 신부 친구들로 맨 앞에서 그냥 호롱불이 아니라 장대 같은 막대기에 기름을 묻혀서 그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부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미 그들에겐 알려진 상황입니다. 10 처녀가 이 혼인잔치에서 맡은 임무와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온 신랑의 모습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등불은 정말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잔치를 치를 수 없습니다.
신부 친구들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어느 시간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왜 같은 질문들을 이 혼인잔치와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들러리인 친구들은 그 정체성에 맞게 준비하고 살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은 준비되었지만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안에 주님이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멀리 동떨어져 있는 저 산속에 있는 영성센터, 저 기도원에서, 또 교회라는 그나마 어떤 처소에서 장막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몸소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그동안 신부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을 보고 또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왔으며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 친구들 모두가 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눈을 어디다 두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식당들이 거의 8천여 개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디 식당뿐이겠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곳곳은 자영업자, 작은 교회들, 중소기업, 알바라는 학생, 취준생,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학생,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앞을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시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내가 신부 들러리로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앞뒤를 종잡을 수가 없는 답답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었는데 이 초대된 우리의 사실을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되찾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폐업 직전에 식당 여사장님들이 뭉쳤습니다. 식당의 메뉴들을 간편하게 자신만이 찾을 수 있는 개성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도시락 축제를 합니다. 엄청난 매출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이 남으면 무조건 필요하신 분이라도 다 드시라고 무료로 나눠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매장에서는 중요한 메뉴만을 선정하여 스스로 주문하여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언택트 키오스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은 생기를 찾아가고 스스로 적응하며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백성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후 10처녀 중 5은 슬기로운 자로 기름을 등불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신랑이 도착한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등불은 기름이 약 15분이면 소진하고 만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넣어야 하는데 자신의 것을 다 주우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고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큰 코 닥치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난 후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동안 문은 닫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될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맞습니다.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한 주님께서 주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지금처럼 누가 그렇게 감동할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남의 고통에 그렇게 슬피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찾고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은 나이가 들어 한국어를 하지도 못하지만 낳아준 엄마와 형제 자매를 찾으러 수만리를 넘어서 오는 감동의 이야기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생명의 뿌리와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은 어느 날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숨기지 아니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삶의 근원인 힘과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다시 이 근원을 찾는다면 생명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는 은혜 안에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재림하셔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간절히 긴장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오직 재림과 하늘의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때를 먼저 알 수만 있다면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때가 곧 올 것임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신부 친구들이 기름을 준비하듯 각자 자기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즈라는 신학자는 이 부르심의 때를 소개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실제로 그 잔치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묘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은 자신이 정한 때에 곧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의 때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직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늦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또한 동시에 본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호련히 오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존속하며 죄 가운데 정말로 호련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고 알려주시며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소확행으로 삶의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멀지 말자고 전화라도 자주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본질을 찾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순전한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염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체성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철학자 스피노자입니까? 과학자 뉴턴입니까? 아닙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 이 삶의 체험 속에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바로 나임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죄악된 시간들을 보내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삶,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